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 중에서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들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 또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소망들, 또 뭐 큰 어떤 질병 속에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픈 그런 몸살 감기까지도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우리는 다양한 소망들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을 또 다른 말로 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망, 즉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디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을 처음 찾을 때에 가진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꿈들은 지금 얼마만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소망들은 어떤 소망들은 우리가 이룬 것도 있고 또 어떤 소망들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접어버린 그런 꿈, 접어버린 그런 소망도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제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소망은 이 땅에서 또는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아쉽지만은 접어버리기도 하는 그러한 소망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확신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하게 되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또 많은 것들을 계획해서 잘 안 돼서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미국 땅에 오게 하셔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참 원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소망이 좀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요, 그런 거 다 이제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소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접었잖아요. 왜?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또한 이 땅에 있는 소망들은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소망인 이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접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더 큰 핍박이 그들에게 예견되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근거로 우리의 이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약속하게 될 때에 그 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맹세가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맹세하는 그 대상의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맹세는 모든 일에 결론을 맺게 되게 됩니다.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시비가 있을 때에도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보증해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맹세는 자기보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 센 사람, 센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기관으로 딱 보증을 서게 될 때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맹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삭의 종들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막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 우물은 원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것이다 그러고 또 우물을 메꿔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삭이 가서 돈을 주면서 이 우물은 지금부터 우리 것이다 라고 딱 확정을 짓고 서로 맹세하면서 그 일을 결론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갖다가 아버지가 불렀던 것처럼 부엘세바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물은 맹세해서 우리 것이라고 맹세해서 확정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맹세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성경은 함부로 우리를 맹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왜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맹세를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맹세를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함부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확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다투는 일의 최후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 자기보다 강하고 확실한 사람 이름을 맹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는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맹세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 것 그것이 변하는 것 그건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보증수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요. 잘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믿음이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튼튼하고 견고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약속으로 기업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믿음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 한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서 성취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친척, 내 아비집 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심히 창대케 하고 아주 너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창세기 12장 4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창세기 12장 7절에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내 후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셨습니다. 밖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좀 쳐다봐. 저렇게 많은 별을 한번 너가 세어봐. 셀 수 있습니까? 저렇게 셀 수 없는 많은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약 13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완전하게 좀 행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으로부터 열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열왕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이란 말 자체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이제는 더 이상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원래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미 끊어진 나이입니다. 죽은 나이예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이스마엘하고 살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마엘하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00세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약 15살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각을 떠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에다가 아들을 올려 결박하게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약속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두 번 복주고 복준다, 이게 맹세예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시고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12민족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참 왕이시요 인류의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이 약속, 그 약속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이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거리가 먼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갈 때 우르를 떠나고 그때 75세였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데가 86세였고 이삭을 낳은 데가 100세였는데 이렇게 총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는데 그 이삭을 하는 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 번제를 바치는 그 아브라함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그 소망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붙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은요, 믿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처럼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신실함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한 주시기 위한 보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보장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한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곧 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것처럼 튼튼하다. 여러분, 닷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정박시킬 때에 바다 깊숙이 내려서 바닥에다가 고정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어요. 파도가 치면 기우뚱기우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닻을 밑에 굳건하게 내린 그 배는 절대 떠내려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닷과 같이 굳건하게 뿌리박고 있는 그런 구원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소망에 닻이 되셔서 이 소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혼의 닷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의 3분의 1 안쪽에 해당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았는데 그것을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휘장 안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휘장 안에는 잠깐 들여다만 보아도 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예요. 그 휘장 안에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원자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위를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이 그 법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장소,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인 거예요. 그 장소 위에, 그 장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일반 제사장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딱 하루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곳이 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닷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과 성소의 그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소망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성소 안에 우리 구원의 영혼의 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결코 이것은
우리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영혼의 낯을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의 소망을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우리 영혼의 닻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직,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닻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맺혀져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묶여져 있으니까 무엇이 우리 구원을 흔들며 무엇이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그리고 하늘 성소로 우리 영혼의 닻을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우리 예수님처럼 뒤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그곳을 들어가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저 주님을 뒤따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는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말하거나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어떤 것으로 흔들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떠나갈 수 없는 하늘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 우리 영혼의 닻을 가지고 지성소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며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런 중개자 필요 없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또 우리는 언젠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몸이 불갑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 보장이 영혼의 닻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붙들려 있듯이 우리 이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먼저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오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주를 섬기며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보장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늘 보좌 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